3달 전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모든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고 발전한 그 나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거기 가봐야 되거든요.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하여 뭔가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인이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이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뼈와 살을 갈아 넣는 헌신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했어요. 강제 노역이잖아요.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강한 군대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채찍을 들고 꿈쩍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연료처럼 매일 소모되면서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채찍을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온종일 그 진흙구덩이에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 이긴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앞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8절에 같이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보고 듣고 아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저들을 건져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재앙을 무더기로 쏟아부으셨습니다. 원래 재앙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와도 됐어요.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하고 맞섰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0번이나 거듭 그렇게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파라오의 손에서 아무런 힘도 미래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땠어요?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홍해에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당했잖아요. 이제 또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그럴 때 모세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어느 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네가 다시 예배하게 될 거다. 예.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백성들을 그 광야를 가로질러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2달을 꼽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어떤 산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통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이렇게 부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산에 도착했잖아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 구원한 백성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구원했는지를 이제 밝히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봤지? 내가 누군지 알았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과거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과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2022년도 이제 어제예요. 어제부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안 오죠.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 과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셨다는 것은 존재죠. 하셨다는 것은요, 행위,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들이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왜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채찍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그 이집트 군사, 이거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권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더 커 보이잖아요. 지금 채찍을 들고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꿈쩍도 못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내려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한번 맞아봤으니까 알아요. 이게 뭐 안 맞아봤을 때는 버티고 있지만요,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자동적으로 움츠려들잖아요. 숨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지금 현실은 눈앞에 있는 이 이집트 군사가 너무나 크고요, 그 뒤에 있는 파라오는 더 커가지고 마치 이집트의 그 거대한 신상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피라미드에 가려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셨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일 또다시 진흙구덩이에 던져질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채찍에 맞아 등이 갈라지고 아들을 낳고도 깃발 겨를이 없었습니다. 알잖아요. 바로가 야, 이러다가 이거 히브리 사람들 얘네들 반역하는 거 아니야?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래가지고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기쁨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뭐예요? 죽음에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그 집. 진흙을 이기는데요, 다리가 천근만근 아니겠어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무능한 신 아니냐,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우리가 누군지 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에 왔습니다. 특별히 어디요? 하나님의 산 아래 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홍해 저 건너편 이집트에서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를 강제 노역과 채찍의 그 고통, 낳은 아들을 빼앗겨 죽음에 내줬을 때의 그 슬픔, 내 자식도 어쩔 수 없이 나처럼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좌절로 과거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그렇게 계셨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 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책에 어제까지의 과거를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내 인생은 그런 날이야. 맨날 눈물이고, 불평이고, 맨날 아픔이고, 상처고, 안 되는 일들이고, 그걸로 과거를, 우리의 지난 날들을 그렇게 적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책장을 넘겨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넘겨보면서 그렇게 기억되는 지난 날로 적어놓고 싶으세요? 아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지난 날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지난 날이 어때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요,
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 많잖아요. 맨날 실수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하잖아요. 계속. 허물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 실수가 아니라 도전이 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한 반복되는 그 진흙구덩이의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 이렇게 우리의 지난 날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날을 다 잘 그렇게 은혜로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지난 날은 갔습니다. 이제는 새 날이죠. 예, 새 날을 어떻게 맞아요? 왜 새해고 왜 새 날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말씀하기 전에 왜 새해고 왜 새 날이에요? 우리가 가끔 성경에도 써 있죠. 새 노래로 부르자. 왜 새 노래입니까? 아니 무슨 새 노래예요? 찬송가 맨날 똑같은데, 곡조가 똑같고 가사 똑같은데, 아니 새 악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새 날입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요? 고심각 종 33번 쳐서 다른 겁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새 사람이어야 새 날이에요. 새 사람이어야 새해입니다. 마음은 새롭지 않은데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마음 가진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가시기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두 번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자. 시내산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군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앞에서는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보았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 따라 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거다 이제. 예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파라오 거였잖아요. 그리고 파라오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나를 섬겨, 나를 예배해. 강제노역이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파라오가. 내 건데. 그리고 안 내놓은 거지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맞은 거예요. 자, 내 소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요. 자,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누군지 너희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같이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 대답이 왜 대단한 대답이냐면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 뒤부터 얘기하십니다. 이 19장이잖아요. 20장에 드디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 언약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게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장까지 그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또 들어요? 모세가 듣고 산에 또 올라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24장, 이 바로 그거예요. 2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와서 내려왔습니다. 또 십계명 말씀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이건 십계명이고요. 그의 모든 율례, 십계명 뒤에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요? 그들이 같이 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말씀도 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 듣고 나서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 했잖아요. 이제는 이 말씀을 전부 적습니다. 적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준비를 딱 해놔요.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읽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7절.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또 이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 몇 번이요?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홍해 이전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파라오의 것, 바로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디에 속했어요? 예전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삶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의 말을 따랐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는 누구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말을 들을 때 어땠어요? 강제했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채찍 맞아. 말 안 들으면 죽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요, 순종을 기대하시지만 뭘 더불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기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자유까지 주셨어요? 배신할 자유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자유까지도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주시면서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힘으로 그 순종을, 그 복종을 얻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따랐어요? 사탄의 유혹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으니 사탄을 섬기게 된 거고요. 사탄의 말을 따랐으니 사탄이 그래 하고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자 하는 거죠. 자,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를 이제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을 어디에다? 이 제단에다 뿌려요. 절반을. 그리고 또 나머지 반절이 남았어요. 양푼에 지금 여러 양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해요? 제단도 세웠지만 또 하나 세운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 왜요? 나는 너희의 그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기록했잖아요. 언약서에. 다시 또 읽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의식이에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해요? 피로, 피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제단에다 반절 붓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피 뿌림을 당한 이 백성들 뭐라고
이들에게 말합니까? 자, 8절 후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같이 해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렇게 피로 맺어졌어요. 하나님도 생명 내놓으신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뿌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장면이잖아요. 야,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하고 먹은 거 말고요. 여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이 시내산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어요? 누가 이 산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보니까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또 놔두지 않으셨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걷어차고 스스로 종이 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직접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예요. 오늘 말씀한 그 언약의 피.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피.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받을 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로운 약속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잔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이 언약의 피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다짐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서아프리카의 감비아, 그런 데서요, 어린이 감기약 시럽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엔 또 엊그저께는 우즈베키스탄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게 인도산 감기 시럽이라고 그래요. 부동액에, 자동차 부동액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이 시럽의 물기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하여 그런 걸 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먹고 2, 3일밖에 안 먹었는데 급성 신장 이상이 와가지고 콩팥이 상해서 그래서 애들이 죽었어요. 2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약인 줄 알고 약이 되라고 먹었는데요, 독을 먹은 거예요. 살리려고, 아파서 살리려고 먹였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탁이 바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기 위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늘 둘러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는 언약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이 그 식탁에 둘러앉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식탁을 그렇게 밥상 잘 차리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식탁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